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연찮게 잠깐 보면서 소개하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기독교 운동의 추종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불같은 고난을 견뎌야 했던 안디옥에서였다. 제자, 따로 부름을 받은 자, 사도, 신자, 성도, 그 길의 사람들 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박해와 순교마저 감당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동일시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다가오게 되었을까?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누가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도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대적 마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대적 마귀의 목적대로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을 묶은 존재에 귀속되어서 그 묶은 존재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올게요. 묶여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여종입니다. 묶여있는 사람 첫 번째는 여종. 1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종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종이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점치는 귀신에 묶여 있는 것이죠.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그의 주인에게 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묶여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묶여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19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여종의 주인들이 나오는데 주인들은 한 여인의 삶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또 여인이 처해진 상황들, 즉 그녀가 점치는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죠.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종의 주인들도 오직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 즉 물질에 묶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이면 다지.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끌려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묶여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누구냐면 간수장입니다. 간수장. 27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해라 하거늘.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보면 간수장의 간수가 등장을 하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해서 자결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상급자에게 일단은 묶여 있는 존재죠. 조직 문화 속에서 상급자의 권위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 속에서 상벌이 존재하고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간수는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죄수들이 탈출에 대한 책임과도 연결되어서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죄의 종으로 묶여 있게 되고 죄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인 대적 마귀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들을 묶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묶으려고 하고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또한 묶이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며 착고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으로 알고 칼을 빼 자결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간수의 행동을 제지하게 됩니다. 맞아서 고통이 심한 죄수, 깊은 감옥에 들어와서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야 할 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이렇게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것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간수가 하는 거잖아요. 제재하는 그 일은 간수가 죄수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죄수가 간수의 행동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묶여있는 죄수이고 누가 풀려있는 간수인지 이 이야기에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묶여있는 사람이 죄수이고 풀려있는 사람이 간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착고는 이제 풀렸고 옥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풀려있던 간수는 두려움에 마음이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묶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묶인 간수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묶여서 또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영적인 진실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묶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묶은 자가 이끄는 대로, 묶은 자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두 번째, 깊은 밤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둘 중에 한 가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에는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시작된 때가 언제였어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어둠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은 성경에서 주로 밤을 얘기할 때는 사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시간,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어떤 옥입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깊은 옥에. 그리고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갇힌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그냥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깊은 감옥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밖에서 꺼내주지 않는 한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 감옥문이 옥에 갇힌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여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셔야지만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깊은 감옥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극복한 상황에서의 찬송이 아니었죠. 고난 중에 찬송이었습니다. 힘든 중에 찬송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중의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 고난 중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처해진 환경 때문에 사탄의 계획대로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낸 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복이 막 굴러 들어올 때, 이때는 감사도 하고 찬송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불행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어렵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밤이 깊을수록 그 기도와 찬송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벗어진지라. 열리고
벗어진지라. 뭘 했더니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다 열리게 되었고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변의 변화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삶,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 즉 해방시키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영적인 싸움은 복음과 연결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사실, 이 해방과 생명의 역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해방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인생의 깊은 밤은 지나가게 되고 소망의 아침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초부터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혔더라면,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밝혔더라면 상황이 반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예수께서 잡히실 때 자신을 위해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침묵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침묵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또한 오늘 침묵함으로써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성을 가진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들이 행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음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복음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게요. 그들이 먼저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간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 또한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옥에 다시 갇힐 것을 그렇게
각오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다시 잡히면 다시 그렇게 갇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내하고 감안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간수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한 영혼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한 영혼 때문에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로써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줬을 때 그때도 그렇게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때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고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진지하게 다가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